자, 요즘 계속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결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 주일학교 학생이, 어린아이죠,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하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어린아이가 나한테 무슨 상담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하러 찾아왔으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한다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붙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가서 사냐, 너희 집에 너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너도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사냐, 내가 왜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맨날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 두들겨 패고, 그래서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계셔 주시면 그 아버지 술 먹고 엄마 패는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대신 내가 하나 방법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너 엄마 두들겨 패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네 아버지 속에 들어간 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아버지 술 먹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엄마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코 골고 잔대요. 그러면 자고 있는 너가 아빠 뒤 발꿈치 있잖아요, 그 발을 딱 잡고 그렇게 기도해라. 술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술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내 시킨 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집에 와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술마귀 떠나가라고 아빠가 술주사 부리고 나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질러서 그 아이가 또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들어오라.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 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뒤에요, 코끼리 많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술만 먹고 엄마 두들겨 패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잠잘 때 아이가 아파트에 발목을 잡고, 그리고 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계속 외쳤대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한 번은 술 먹고 나면 목이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으려고 눈을 떠보니까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발꿈치를 잡아놓고 예수처럼 명하노니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인데 술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아빠 이렇게 망쳐놓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그렇게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빠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찡하냐면, 내가 얼마나 이 아들한테 이 술 주사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줬으면 이 아이에게 이게 큰 상처가 돼서 나에게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이 아빠는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좋대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맛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두들겨 패고 집 다 부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아빠가 그때 가슴이 탁 찔리면서 아이를 탁 껴안고 그냥 같이 울었대요. 그래, 맞다. 아빠가 귀신이다. 아빠가 술귀신이다. 그럼 이 술귀신, 그래, 어떻게 하면 떠나가냐 하니까 술귀신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아들이 아빠 머리채를 흔들면서 기도했대요.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아빠 속에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인데 우리 아빠 속에 들어있는 이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뭐 밤새도록 그렇게 막 흔들어 댔겠대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엄마가 딱 보니까 아빠 머리카락은 다 틀어지고요. 아들이 아빠 머리채 잡고 막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결단하면서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하고 같이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서 너그 목사님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아빠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너그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같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죽기 전까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한번 보세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아빠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느 이제 집에 자매인데 이 남편도 술주사가 그렇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그냥 술만 먹으면 구두발로 신고 그냥 침대가 어디고 그냥 밟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잔대요. 그리고 그냥 두들기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한 번은 남편이 이제 자고 나면 항상 그 남편 그 뒤에 발꿈치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 귀신 떠나가라고. 그리고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나니까 화가 엄청 나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발 들고 있던 그냥 구두를 그냥 아내에다 냈다 갖다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버렸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던진 그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거기서 남편이 찔려서,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참지 못하는 거죠. 이 참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내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이 술 먹고 세상에 구둣발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부자리 다 밟고 돌아다니고 자기 때리고 하는데 이거 참는 게 하루 이틀이지. 이거 매일 일하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견딜 수 있게 한 게 누가 견딜 수 있게 하십니까? 성령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성령께서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편이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사람이 가진 큰 착각입니다.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면요, 아예 하나님을 의지를 하질 않아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실제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의지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돈도 많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많이 피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요,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전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내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식으로 들은 걸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요, 그게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힘으로요,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분을요,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의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가면은요, 할 수 없으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이게 지금 역설적인 거잖아요.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되게 하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정관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정관념을 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참 팔팔할 때, 나이 40대 팔팔하고요, 막 기력이 왕성하고요, 막 지혜가, 막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위치가 모세의 40세였어요. 그럴 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살인자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지나면서 나이 80 먹은 촌노가 됐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일 하자 이거예요. 너 나하고 내일 하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 입에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 찌들린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다. 뭐냐면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나하고 내일 하자. 쉽게 말하면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못해요. 그래. 뭐 때문에? 내 나이 80이니까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못해요. 그 말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출신이 이제 천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왕이 계승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위치까지 올랐잖아요. 40대는. 근데 이제는 촌노가 되니까요.
나 누구, 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해봐야 내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못합니다 하고요. 모사님을 비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하나님을 비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 말할 줄 몰라요. 말재주가 없습니다. 언변이 없어요. 사람 썩틀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할 수 없어요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 작업이 뭐냐면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는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요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된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모세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준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산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럽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녁 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입니다. 자, 저물매. 이 저녁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하면 예수님은 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철야로 저녁 때 한적한 곳에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했지. 메시아시니까 기도했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들어가면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를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이거 깨달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혼자 밥 못 잤습니까? 예수님 혼자 화장실 못 갑니까? 예수님 혼자 어떻게 합니까? 세수 못 하십니까? 도움 안 받아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요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밥 먹는데도 나 혼자 못합니다. 누가 떠먹여줘야 돼요.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면 잠자는 것도요 내가 못 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면증해서 수면제 먹고 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수시로 한짝과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자비를 배워야 됩니다. 양선을 배워야 됩니다.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하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참지 못하고 벌컥 성질내가 쌈마 먹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예수 믿는 들 성질이 더러워. 이거 뭐 상종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문을 많이 댕겨 먹어요. 좋으면 이문을 많이 댕기고 나쁜 소리 하면 사기 쳐먹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못 넘으면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충분히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쌀쌀 맞은 거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쌀쌀 맞은 거 없죠. 근데 그 사람은요, 뭘 넘어야 돼요? 국리력 있는 마음이고, 이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기자돼. 지 것만 다 챙기고, 남이 도와줄 줄 모르고, 막 이런 소리요. 우리가요,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보면 항상 그것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공격의 빌미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양선도 있어야 되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국리력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참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그게 내 뜻대로 돼요? 그게 내 힘대로 돼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어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해요? 가능 안 합니다. 그게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도 경험을 하신 겁니다. 다 예수님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철야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한적과 곳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틈남은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 네가 한다 이거예요.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해서 1차 기한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이 우선입니다. 왕이 계승자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보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행정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걸 방해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쫙 있으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성을 재건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없으니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로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힘은 사람의 힘입니다. 이는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육신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냐면요. 뭘로 되냐면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스룹바벨아 저 큰 산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노루아이가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만들게 하는 모든 그 산들은 내가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벌떡같이 옵니다. 참 희한합니다. 나는 장사 잘해서 사업 잘했어요. 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건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혜가 오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몰려오는 거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뭘로 하니까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내가 사람 따라가는 사람 되고 예수 믿는 내가요 물질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안 돼요. 물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내 생각 속에 스스로 자꾸 그런 생각들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를 때마다요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니 달라고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달라고 하라 내가 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리게 해주겠다. 찾아봐라 내가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 방법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게. 가만히 있어봐요. 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냐? 그래 난 머리가 나빠요. 난 사업을 운영할 힘이 없어요. 나는 사업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나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없다고 그만둘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특히 청년들을, 시험이 앞둔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냐? 객관식보다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관식이 좋습니다, 시험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관식은요, 사람 읽을 때요, 시험관이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기 뭐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답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 쓰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관식은요, 뭐가 확실한 답이 없더라도 쫙 읽어봐. 이 사람 글씨 괜찮게 썼는데, 이거 글씨 보니까 내 글씨하고 비슷한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리고 띄엄띄기 다 잘 썼네? 아니, 사법고시 한 사람들도 그렇대요. 제가 아는 친구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3번을 떨어졌는데,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빽빽하게 막 썼대요. 후리 갈기면서 썼대요. 많이 썼대요. 썼는 대로 다 썼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관이 하나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또박또박하게 띄어쓰기 잘하고 눈에 보기 좋게 하고 그리고 딱딱 썼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채점한 사람이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보는 눈을, 그 사람이 보게 하는 생각을, 마음을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시험 칠 때 뭐가 더 유리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관식이 훨씬 낫습니다.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훨씬 나아요. 이게요. 어쨌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열왕기하 19장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 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내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주 강한 나라였고요. 정복력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을 한번 일으켜서 항복하지 않으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냥 남녀노소 살 것 없이 싹 죽여버리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랍이 히스기야 왕할 때 남유다를 침공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항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사네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거. 이 세상 어떤 신도 내 앞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던 거예요. 내가 임신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딱 써놓고요, 하나님 앞에 낭독하면서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가 사람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를 협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정예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가 섬기는 니누룩 성전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지가 섬기는 이방신한테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 절하다가 자식들의 칼에서 죽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게 합니까?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뭘 하더라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고정관념을 자꾸 깨뜨리는 훈련하시길 바라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역경이 내게 찾아왔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역경을 주셨구나. 이 힘든 걸 주셨구나. 이 어려운 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엄청난 분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어마어마한 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할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기적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할 수 없는 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요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자꾸 도전해 보시기를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어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성령님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분이 움직이기 막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내가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하는 이런 소리들요.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마음연히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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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